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10번째 시간 한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어떠셨습니까? 때론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을 만나진 않으셨는지요? 그 순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주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삭의 출생 소식을, 출생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의 출생에 장애가 될 만한 사건, 그리고 과거의 애굽에서 일어난 일과 흡사한 상황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땅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던 부분들을 두각에서 드러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으셔요. 어떤 것도 여러분 비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 그리고 악, 그리고 진실, 허위, 어떨 때는 용기가 있지만 어떨 때는 비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왕들 다윗 왕, 솔로몬,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 그리고 다른 여러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양면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다 있었다는 것. 자, 오늘 본문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애만큼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성품과 아울러서 수치스러울 정도로 이 양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네게부의 그랄로 이주했습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이 사건과 흡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애굽에서의 실수했던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은 있는데 이걸 지켜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번째 실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년 후에 출산할 것을 예고받은 이후에 지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이게 임신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약속된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씨로 바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때와는 좀 달리 이 그랄에서는 아주 개입하심이 빠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3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개입하셔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죽어. 너 죽을 줄 알아. 어떻게 하면
그 여인 취하면 너 죽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브라함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라가 나이가 많지만 지금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요?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욕심을 채우거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반복되어지는 죄로 위기를 맞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연약한 죄인을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있었던 아비멜렉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돌려보내라고 경고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한 위기를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 위기를 자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이 처한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 위기, 여러분 이 대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죄요, 내 실수 때문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기 혈기대로 이 사람을 죽였다가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 그 아주 작지 않은 신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 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뭘 경험해요? 물속의 뱃속에서 3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거기서 호위하시겠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품을 떠나 세상으로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곳에 잡고 있고요, 악의 세력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세력과 맞서 싸워내야 될 오늘 우리에게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끄는 거요? 아니요, 힘듭니다. 목사가 이끌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끌고 우리 구역장들이 이끌고, 아니요, 그 이끌림을 받는 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악된 옛 본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하게 되어지죠. 왜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죄에 대한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죄악된 본성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버릇? 아니 재버릇 개 못 준다. 개버릇은 개가 갖고 있는 거니까요. 재버릇 개 못 준다. 무슨 말입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자인 호레이스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은 어떻게 해요? 밧줄은 그냥 계속 꼬잖아요. 그러니까 밧줄과 같아서 매일같이 오늘 우리 습관이 꼬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이 밧줄이 튼튼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습관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목사의 어머니인 웨슬리 수산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문에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할 습관에 대해서 쭉 열거 한번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몇 개만 골라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면 이런 겁니다. 공짜 좋아하는 버릇, 서두르는 버릇, 외제 좋아하는 버릇, 신용 지키지 못하는 버릇, 헐뜯기 좋아하는 버릇, 장애인을 얕보는 버릇, 형식 갖추기를 좋아하는 버릇, 학력에 집착하는 버릇,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버릇 등등 정말 많은 그 잘못되어진 습관, 버릇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공감할 수 있는 버릇이 정말 많이 지적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구원받아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과거의 습성에서 단번에 모든 걸 다 끊어내고 변화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진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 죄의 영향 아래 저 여러분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과도한 소비 때문에 생활고를 시달리는 경우들 있죠.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옆집보다는 많이 버는데 어려워요, 생활이. 왜냐하면 이 과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그래서 참된 평강과 안식, 이걸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이 과거 애굽에서 이 지금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자, 지금 그랄에 정착하면서도 그때와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위기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같은 죄를, 그것도 이게 좀 작지 않은 죄인데요, 아니 그때 보니까 애굽에서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하면 또 재산도 증식하고 뭐 많은 것들이 얻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지금 같은 일을 반복하냐 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가장 두렵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다시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이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실수하고 죄짓는 자리에 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죄를 지어 실수했던 그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리고 중보자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죄를 지어서 실수해서 지금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은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한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시를 써주고 그 시가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게끔 했던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정말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한 그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세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한 이후에 그녀가 임신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전쟁 때 있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동침하게 하는데 이게 성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나요? 만약 지금 이 땅에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왕이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짓을, 총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의아해요. 아니,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이 다윗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한 이후에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겠노라고 쓴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뭐든지 그 앞에다가 문제만 붙이면 다 문제가 돼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종교도 문제가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전쟁, 고난, 기근, 질병,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째 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그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되 제대로 고민하자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런 잔소리를 해요. 집이 너무 좁다고, 빨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세탁기가 그 용량이 감당이 안 된다고, 오늘 잠깐 나가야 되는데 입을 옷도 없다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얘기하니까요, 남편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지.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제치고 여러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큼 간단하고 쉬운 것 여러분 보셨나요? 돈이면 해결되어지는 것, 이건 여러분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 문제입니다. 비인간화의 문제.
인간성 상실의 문제 등등.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 뭡니까? 난 책임이 없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야 라고 지금 치환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아브라함이 문제고 다윗의 문제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을 넓게 보면 안 됩니다. 좁게 봐야 됩니다.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좁혀서 보는 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좁혀서 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을 향해서 보자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사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 내 존재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 모든 문제는 나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고, 변해도 누가 변해야 돼요?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의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건강의 문제, 소유의 문제, 뭐 지위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묵상하게 되어지면 딱 하나로 귀결되어집니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걸 자랑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이 이렇게 변질되어질 것을 지금 바울이 내다보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한 번도 그게 변질되어지지 않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변질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변질 그렇게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는 한데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 자본주의적이고 유물주의적인 사랑, 쾌락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병들어 가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초 집에서 키워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고추인데, 고추나무인데요, 이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안 두고 저희 집에 뒀는데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화초가 물 주고 거름 주면 잘 자라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이거 뭐 지어낸 얘기 같긴 한데요, 나무를 12그루를 심어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베드로 나무, 야고보 나무, 요한 나무, 마지막엔 가론 유다 나무. 그래서 그 거름도 같이 주고 물도 같이 줬는데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무는 잘 자라요. 근데 가론 유다 나무는 이게 얼마나 지나면 죽고 얼마 지나면 죽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가론 유다, 그 나무를 보고 뭐라 하는 거죠. 우리가 요번에 우리 국도순례 가서 신안에 있는 12사도섬 우리가 보면서 가서 봤는데 마지막 있는 곳이 이 가론 유다예요. 근데 여기는요, 물이 이렇게 빠져야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갔을 때 물이 빠져 있어 넘어가서 봤는데요, 제일 잘 지어놨어요. 왜요? 가론 유다가 돈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교회도 그러니까 기념하는 그것도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근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사람들이 그 앞에 단상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100원, 500원, 1000원짜리 막 해갖고 20개 쌓여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거 가져갈 만한데요, 가서 갖다 놓긴 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 될까봐? 가룟 유다 될까봐. 그 이 가룟 유다 나무는 심어놓으면 죽고 심어놓으면 죽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초도 이 생물이니까 사랑을 받아야 잘 자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선물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진실된 사랑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막 불편한 거예요. 막 압박을 느껴요. 그 선물은 뭐예요? 그럼 이건 뇌물인 겁니다. 선물일 수도 사랑일 수도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선물, 바로 십자가 사랑인데,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감격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눈물이 그래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주 독특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하고 집집마다 매일 $100씩을 집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던 겁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이 그가 $100씩 집 앞에다 막 놓고 다니는 거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저거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왜 저 사람 저러지 하면서도 자기 집 앞에 있는 $100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했을까요? 아니면 슬그머니 자기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요, 슬그머니 다 주머니에 다 집어넣으려 했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자 그 동네에 막 사람들이, 야, 너 봤어? 너희 집에도 $100 놓고 갔어?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아니 2주가 지났습니다. 현관 앞에 나와 있는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요, 3주째가 되어지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주째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 기간은 딱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지나서 심리학자가 돈을 더 이상 그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막 불쾌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오늘은 우리에게 $100 안 주냐고 이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어진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버렸어요. 고마움이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100가 서운한 거예요. 불쾌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이 중보자라고, 너 실수했으니까 너 내려와, 이게 아니고요, 다시금 세워주시는, 쓰시겠다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여지없이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다시 힘을 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전하고 알리고 해주는 거죠.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거 되게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건강 상식 오면 전해주듯이 오늘 우리가 그 이상의 것, 생명을 전하는 자리,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실수를 눈 감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며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왜요?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기로 빠뜨리고 상처 있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여러분 절망스럽죠. 내 자신을 보면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허물을 보일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며 나를 다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그 성령이 이끄시는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그런 동일한 은혜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